할렐루야.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찾는다고 하면, 찾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어렸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다시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의학 전문학교에 다니던 큰형님이 북한에서 군에 입대했대요.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모두 다 남으로 피난을 왔답니다. 온 가족이 피난 와서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이 전라북도 군산인데, 생계를 위해서 모두가 가족들이 행상을 하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인데, 어느 날 자기 형님이, 큰형님이 국군 복장을 하고 군산 가족들 앞에 나타났대요.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모두가 감격했대요. 어머니께 큰형님이 북에서 살아왔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놀라서 어머니는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것을 지금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 살다가 죽으면 바로 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운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모두 관심을 상실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친구의 관심도 형식적이고 또 가족들의 관심도 그렇게 깊은 관심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온 세상에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이웃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쉽게 망각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잊어도 그분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일이 바로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목자의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현대는 최고의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고도의 산업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동시에 또한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비극을 연출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는 인간이 개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대접보다 우리는 숫자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록 가난한 초가집에 살았을지라도 이웃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불러요. 송도 신도시 아파트 옆 포스코 건물 B동에 사는 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는 교회도 사람을 이런 일련 번호로 처리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주보의 헌금 명단에 사람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숫자가 나왔어요. 3245 5678 1234. 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 내는 명단을, 이름을 밝히지 말란대요. 또 교회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암호를 썼어요. 예를 들면 김명기 1234 그러면 김명기가 오늘 헌금했구나. 이건 누구도 모르고 성도 개개인만 아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천만다행이죠. 오늘 본문에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바로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사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는 이 현대사회 풍조 속에서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자는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아주 지극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목자의 관심은 관념적인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는 구체적인 그런 관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설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직접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어요. 복음서에 보면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양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경멸했어요.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잊혀진 유형제와 같은 불모의 땅처럼 그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서 그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기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분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던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했던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했던 바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찾아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여리고 땅을 지나가셨어요. 거기를 가신 이유도 주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 때문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이고 바로 친로마주의로 미움을 받고 있었던 세금 걷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구전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발육되지 않은 불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에도 실패해서 가정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여리고의 제사장으로서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마는 청결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자기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귀 영광과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허탈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그분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는 큰 충격을 받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낱낱이 다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참회자의 모본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대한 명칭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단순한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다루지 않냐고 개인으로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고 도마를 부르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로운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냐 말이에요. 감기 들려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뜨거운 국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건네보세요. 바로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관심이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은 없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냐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의 무책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안 계신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할렐루야. 한국에 있든지 여러분, 아니면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살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세요. 또한 목자의 관심이 집요한 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목자가 있는 양 앞에서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양에게도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 헤매다가 목자는 들에서 비슷한 그런 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 양은 다른 양으로 대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 나이 또래 비슷한 어떤 청년을 데려온 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양을 찾아야만 돼요.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주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세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또 휴가를 가서 여러분 휴가를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직장을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꿈속에서도 그 아들의 환상은 집요하게 부모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이하로 우리의 비전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불행한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냐 말이에요. 한두 번 관심을 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집요하게 사랑으로 추적하고 계십니까? 그가 반응이 없고 때로는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집요하게 찾고 계시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이야기가 나와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하면서 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2번, 3번 다시 또 이야기하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전도는 여러분 강권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양에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딘지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라보에서 이 단어는 물리적인 압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고 매달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상대방의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도하는 우리들의 자격지심과 또는 체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무식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리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강권의 신뢰가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조그만 지방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돼요. 그는 잡혀서 로마로 가면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함께 서로 주고받아요. 사도 바울이 왕에게 끈질기게 전도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왕의 처지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자기의 처지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로운 영생의 비밀을 집요하게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강권의 신뢰가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와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 심판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도착한 두 천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탈출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세상이 아직 너무 재미있어서 그들은 아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천사는 각각 두 사람씩, 한 천사는 롯과 그의 처를 손에 잡고 한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강권한 것이에요. 그리고 때는 새벽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요한 새벽 시간에 롯의 집에 찾아와서 단잠을 깨우며 문을 두드렸던 이 무례한 방문객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롯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이 불쾌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 밤 불타는 저주받은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 아침 무례하게 방문하여 이들을 이끌어낸 이 무례한 방문객들은 여러분 롯이 얼마나 이들에게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냐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강권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집요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웃에게 아니면 형제에게 아니면 친척에게 전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조지 물러는 자기의 수첩에 언제나 전도 대상자의 이름들을 적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죽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지 물러가 죽은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친구도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는 조지 물러의 낡은 수첩에 기록되었던 전도되지 않은 마지막 대상자였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자기 손으로 줄을 그었어요. 이것이 바로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집요하게 추적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목자의 관심은 계속적인 관심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그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며 그가 또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를 키워내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보호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를 위해서 양육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면 15장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았을 뿐만 아니라 찾아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찾아내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보면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웃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리면서 아주 기쁘고 즐거워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한 측면을 보게 돼요. 예배는 바로 축제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이 돌아온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이런 감정이 예배 시간마다 표현되어야 돼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던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무서운 낭떠러지의 위기와 사나운 짐승의 위기, 또 굶주림의 위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잘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지옥에 저주받을 자리, 영원한 둘째 사망의 자리라고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거기서 가장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시냐 말이에요. 19세기 영국의 교회가 깊은 어둠과 부도덕에 빠졌을 때 영국의 한 크리스찬이 영국의 교회들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교회들의 모습도 전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신 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 때문인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정말로 한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침묵을 지킬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교회를 짓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벙어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맞는 크리스찬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전도를 권투라고 불렀어요. 전투라고 불렀어요. 찬송가를 군가처럼 불렀고 성가대를 군악대라고 불렀어요. 또 신학교를 사관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리들을 향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구세군 교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구세군 운동이에요. 근데 이 구세군의 영향력이 대단한 충격을 불러일으키면서 영국의 수많은 범죄들이 다 물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7세 왕이 윌리엄 부치를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를 격려합니다. 당시 하고 계신 놀라운 운동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왕의 질문 앞에 윌리엄 부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잠깐 했는데, 폐하시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정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여러분 야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제 월요일 오후에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열심히 전도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목사님, 저분 말고 또 한 분이 교회를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근래에 정말로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금년도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런 사랑으로 기필코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막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